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하여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드리아해는 지금은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 사이의 바다를 말하지만 당시에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의 남부 해안을 다 포괄하는 말이었죠. 14일째 되던 날 자정쯤 되었는데 사공들은 자신들의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 오는 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라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항해를 했던 사공들은 육지의 냄새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정도 되었습니다. 한 길은 보통 사람의 키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6피트 약 1m 83cm를 한 길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바다의 깊이가 36m 정도 되는 것이죠. 36m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중해의 평균 수심이 1500m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육지와 매우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재보니 더 줄어서 15길, 즉 27m로 줄어 있었죠. 이제 정말 육지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혹 암초라도 있게 되면 배는 파손하게 되고 그 깊이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에는 불가능한 깊이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고물, 즉 선수에 닻을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배를 그 자리에 고정시켜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다른 생각을 했죠.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이 배에 있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배에 큰일이 닥쳐서 배를 버리고 거룻배를 타야 할 경우 거룻배가 모자라면 자기들은 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몰래 이 일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배 안에서 모든 일들을 살피고 있었던 바울의 눈에 들키고 말았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이들이 바다를 잘 아는 사공이라 할지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거룻배를 띄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둠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죠. 그 거룻배는 암초와 암벽에 부딪혀서 모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탈출을 막았죠.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모습은 이미 한 명의 죄수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위로자와 격려자와 돌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한 확실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울의 영적 권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지금까지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죠.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안심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멀미 때문이었을 겁니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말을 따라 먹은 것은 이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냥 먹을 것을 나누지 않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주는 것이 있죠. 바로 성만찬입니다. 물론 배에 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만찬에 초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 주님의 만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바울에게 맡기셨거든요.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려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돌보는 것은 바울의 책임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가 기념되었듯이 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분배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드디어 날이 새니 예상대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물에 드리워진 배를 고정시켰던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드디어 배 이물이 해안에 닿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고물, 즉 선미는 여전히 세찬 파도에 부딪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찾으러 다녀야 하고 만약 놓치면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쉬운 선택이었죠. 그러나 백부장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까지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이 되었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참 믿음은 위기 때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참된 리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리더십은 빛을 내게 되죠. 어떻습니까? 바울은 참 리더인가요? 예, 참 리더죠. 리더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죠. 특별한 예지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갈 방향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잘 돕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길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죄수의 신분이고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지만 바울은
276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위기에 있었는데도 그는 평안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위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